성도님들 평안하셨어요? 이번 주는 많이 추웠죠? 오늘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고 그 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고 또 물에 잠긴 또 땅이 드러나게 하고 각종 채소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참으로 흡족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가지시고 창조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3장 1절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인류는 어떤 상태로 되어졌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이게 선악과 그만 과일을 먹고 난 뒤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3장의 그 앞에 있는 그 기간들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꽤 오래된 세월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고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7절에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로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참으로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산에 함께 거니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에덴의 동산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에덴의 동산을 사모하고 그리워할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했었던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시대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해됨도 없고 여호와의 동산에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즐겁게 거니셨던 그러한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갈 때 또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곳을 찾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대하고 함께한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그러한 동산들을 찾아다니고 여행하는 재미가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더더욱 그러한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한 행복의 끝이 되어지고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교하다.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얕고 어떻게 보면 속임에 능하고 참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속이는 게 능한 거를 간교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악하고 잘못된 게 보이면 그렇게 간교하다고 안 해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볼 수 있게끔 교묘하게 하는 행동들, 들키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행동들, 이걸 간교하다고 그래요. 근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하와에게 뱀은 접근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교묘하게 참으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 임의대로 다 해. 다 먹어. 그리고 딱 하나만 금했어요. 근데 이 뱀은 뭐라고 그래요? 딱 하나만 금한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의심을 불어넣게 하는 하나님의 심성을 흔들어버리는 아담과 하와가 신뢰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교묘하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 건 뭐야? 허락받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어느 때든지 아무런 제약이 없지. 주님은 그와 같이 허용하셨어요. 근데 여기 뭐래? 모든 나무를 참으로 그래? 모든 나무를 참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여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첨가됐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고 먹었을 때 죽으리라는 죽는다고 하는 명확한 그 의미만 간결하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고 기타 어떤 통제를 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4절에 뱀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하와는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는 내용까지 가고 난 뒤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정령 죽으리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어떤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 뱀이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죽는다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거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뱀은 자기의 간교가 먹혔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래요? 아니야,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을 생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분을 신뢰한 것이 흔들림이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은 생각을 해봐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질문을 하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뱀이 거짓말했어요? 뱀이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함께 그 삶을 누렸던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인류의 고통과 슬픔이 들어오게 된 죄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와 같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금했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을 그렇지 아니한 거로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금해? 그럼 나는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거야? 하는 위치에 올려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데 나는 좀 알면 안 돼? 하는 위치에 올려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단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혹자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무슨 인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의 과정을 보면은 단순히 과일을 하나 따먹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아담이죠, 그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부였고 치마를 하였더라.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벗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녔어요. 그건 아무런 해됨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게 드러난 아름다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어떠한 일로요? 밝아지더니, 눈이 밝아지더니. 그래서 눈이 밝아지더니, 선악을 아는 거에 하나가 되더니, 왜 그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진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나요? 그것이 죄였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단절이 되는 단계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것이 보여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것밖에 안 보여. 그냥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다 행복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서. 근데 이게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 좋은 거만 보여. 근데 그게 왜 결혼하면 주로 벗기나요? 에? 그 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하면은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도 막 그것만 보이고, 트림하는 것도 그것만 보이고. 전에도 했을 텐데, 그죠?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결혼하기 전엔 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그 결혼 생활에서는 왜 그쪽으로 벗겨져가지고. 이게 밝혀진다, 벗겨진다, 눈이 벗겨진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여전히 보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밝아진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7절에서 나오고 3절에 지금 5절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은 원어에 있더라고요. 그걸 창세기에서 같은 원어로 나온 밝아지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 그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데리고. 근데 물이 없어서 가려서 죽게 될 때 그 물을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와요. 그게 같은 원이에요. 그 눈을 밝히니까 안 보이던 그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의 눈으로. 그 여기에 밝히는 거는 어떤 영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의 눈이 뜨여진 거와 같이
영의 눈이 뜨여졌는데 악한 영을 통해서 발생된 그 영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급한 대로 가립니다.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끄럽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니던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어떤 속성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속성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다. 그도 하나님의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였는데,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이와 같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 보좌에 오르려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는 타락한 천사 사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동일한 그러한 대적의 씨앗을 넣어준 타락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류들이 이 과일에 대해서 어떤 과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과로 알고 있어요, 사과로. 근데 성경 어디에서 사과라고 쓰여진 게 없어요. 아마 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에서 피해로 본 과일은 사과가 아닌가 싶어요. 사과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날 갖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사과라고 된 게 없어요. 실과다,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열매로 되어 있지 실과로 되어 있지 사과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인지라 나무에 주목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하는 나무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과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뭐로 알고 있어요? 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 나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다 하니까 과일의 경고에 대해서는 눈에 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 그 나무를 보고 알 수 있게끔 그 과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높아짐이 그 나무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쉽게 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저기에 달려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아까 같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그 과일은 사실은 쳐다볼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천지 아름답고 맛있고 풍성한 것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날따라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쉽게 따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속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욕망하고 결합이 되었어. 그러나 열매를 보면 확연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열매를 보지 않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을 때 자기 욕망하고 극대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과일에 대해서 의심 없이 따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쭉 시골에 가보면요, 비슷한 나무들이 많아요. 비슷한 게 배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좀 비슷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꽃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 좀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 보면 알겠냐고요. 과일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배 열렸네? 사과 열렸네? 저 복숭아 열렸네? 과일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과일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여부는 과실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단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그건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태어난 거는 위에서 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로 나서 영으로 난 사람이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태동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짓는 것 같네, 얻는 것 같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 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태동이 출발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의 중요함이에요. 나는 육신은 연약하고 질그릇이면 내 안에 보배를 가진 내 생명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참나무로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네가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내려온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으로 난 것, 그러한 사람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제하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죄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인이 시키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은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그 주인이 시키는, 죄라고 하는 주인이 시키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게 된 배경이 자기의 욕망과 어우러진 나무의 상태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본즉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과실을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무에 몰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무에 몰입되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리 아주 새가 깃들 만큼 멋져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못된 열매를 맺는 거라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에 몇 가지 시험이 나옵니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0일을 줄였어요.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40일 줄이면 어떠나요? 난 그만큼 안 줄여봐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좀 지나면은 지나가는 게 모든 게 통닭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한 사람 갑자기 먹으면 속에 탈난다고 그러잖아요. 40일을 줄인 예수님이 그 능력을 시험하면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기초적인 본능, 식욕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하와가 봤을 때 무엇이에요? 먹음직한 것입니다. 먹음직한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 영광, 그 영화를 너한테 주리라.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사람으로서 마귀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거는 하와가 두 번째 보았던 뭐예요?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참 부귀영화가 참 보암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멸하기 전이었던 고로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보암직한 것이라. 이 보암직한 거를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람이 실패했던 거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사람이신 주님이 동일한 시험을 두 번째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뛰어내려라. 너 뛰어내려.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 아니야? 안 다칠 거야. 뛰어내려. 이거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식욕과 정욕, 기본적인 육신의 욕망, 본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에 대한 욕망, 부귀영화, 보이는 것들이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과시욕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뛰어내려도 안 죽어. 그리고 나는 힘이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 뭐예요?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자기의 허영과 자기의 브랜드를 내세우고.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난 이러한 사람. 이것이 세 번째 욕망인 것입니다. 인류는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했지, 보암직했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지, 볼 것 없어요. 따먹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이 교만에 위치해 되는 과시욕을 주님은 동일한 시험을 무시하고 통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와는 이와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은 몰랐던 게 아니야. 누렸다고 했잖아요. 에덴에서 그 은혜를 맛본 이 하와는 이와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하와로 인해 이 인류는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완전히 포기했나요? 한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노릴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모든 욕망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동일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삼키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는데도 여기 뭐라 그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네. 얼마 동안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의의 흥배를 두르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고 애초에 하와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의 그 정체를 밝히면서 생명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친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그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교한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아까 먹음직이 뭐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 가지를 시험받았던 먹음직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인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암직한 거잖아요. 그죠? 안목.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막 뭐도 좋고 그 욕심 부리는 거. 그죠? 부귀영화 누리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래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아까 했잖아요. 허영, 브랜드. 아, 내가 학벌이 이래. 내가 국무총리야. 권력도 있어. 내가 하는 거. 이건 뭐로 출발해요? 교만으로 출발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세 번째. 그죠?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도 자랑을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니까 그 쟁쟁했던 브랜드 가진 사람이, 그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답답해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한다 그랬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그 은혜를 자랑한다. 그분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분이 나를 어떠한 생명으로 나를 은혜롭게 하셨는지 나는 그것만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게 없다고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같이 여겨버렸어요. 여러분들 배설물 어때요?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도 보고 싶어요? 혹시 뭐 화장실에서 잘 나왔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나요? 아, 오늘 좀 저는 잘 봤는데 좀 이렇게 살펴보나요? 자기 것도 보기 싫은 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얘기해요. 그 모든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중요한 것이 된 것이, 그분이 아니면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 그분이 아니면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자랑한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되는 거고, 저 십자가가 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거듭난 거, 그 생명을 소유한 거, 내가 참나무가 된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거,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새하지의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 강교한 사단의 그 묶여있던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 그리고 에덴 동산보다도 더한 영원한 것들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한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그걸 자랑한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내 죄를 다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세 가지는 다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를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벗어나기 어려운, 하와가 아주 명확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파고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계속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주노라. 그분이 너를 보호할 거다. 보혜사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세상 끝날 날까지 하늘에 가서 우리를 보증하고 인치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할 거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할 거라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근데 성령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한번 참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신명기 1장 39절 어느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이나 자녀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합이 되게 하리라. 네. 선악을 알지 못한 아이들이라고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막 여호수아가 정탐했는데 뭐 그거는 거민이 많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건 가면 죽을 거야, 이건 우리가 못 받을 거야, 막 이렇게 거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믿지 않는 니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며, 이 여호수아 갈렙하고 믿는 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그때 전에 어떤 질문을 했었잖아요.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야 안 가요? 여기서 어렴풋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했다.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아까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높아지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 밝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될 때 과연 바람직할까요? 내가 아는 선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의가 하나님 볼 때 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함을 위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런 것이 옳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선하다는 거잖아요.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라고 하지 않나요?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사단이 꼬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면서 악이라고 하지 않고 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그렇게 뒤바꾸는 것들.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 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몸은 그렇지 아니하는구나. 이게 육신의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누구로부터 명확히 정확히 오류 없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의 선악의 분별하심에 따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선악을 알게 돼. 너가 그러한 위치가 될 거야. 이렇게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을 기다립니다.
돌아갈 집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의 기업, 영원한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과정의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거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할 만한 거에 이 땅의 것에 몰입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그죠? 거기에 자기의 욕망으로 몰입돼서 하나님 위에 서려는 그런 가치의 기준을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재밌는 말씀이죠?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더 보세요. 자매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있어야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왜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고 그래요. 받았으면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그 가치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받은 게 많잖냐? 소유한 게 많잖냐? 근데 뭘 그렇게 받지 않은 것처럼 뭐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자랑하냐는 거예요. 진짜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진짜 놀라운 걸 가진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꼴랑 그 브랜드 하나 가진 거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난 대학 나왔다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게 가진 사람은 자랑할 가치 좋다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예요. 진짜 받은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넉넉하니까. 우리는 그걸 받은 자고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잣집에서 허름하고 아직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 푸세식 같은 거 요새 비대도 잘 되는데 그것도 없는 데서 사는 그 사람이 막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뭐가 행복하고 즐겁냐? 물어봤어요. 여기 재개발 끝나고 3년 뒤에 멋진 내 집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면은 막 다 쓰러져 가고 철거 예정 써 있고. 근데도 그 집이 행복하대. 왜 행복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가진 거가 있으니까. 현재는 없는데, 근데 있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현재는 없어 보이는데 풍성한 거야. 다 받았잖아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하냐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분과 동행할 때 어디로 가도 행복하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그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좋아 보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비밀을 모르지. 하나님에서 받은 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 때문에 희낙낙하고 즐거운 건데 그 비밀을 모르죠. 우리는 썩지 않고 새하지 영원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거지 아직 거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해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그 약속은 필히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아까 3년 뒤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이을 자를 우리는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아까 같이 범죄함으로써 화평을 못 누리고 죄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막아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제 에덴 동산 함께 거니는 것처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려도 되는 것입니다. 이젠 피할 필요가 없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릴 필요도 없어요.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로 밝혀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롭게 새 영으로 밝히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땅의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는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참는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잘 참으면 무엇이 생겨요? 잘 참으면 단단해지는 견고함이 생겨요. 연단이죠? 그 단단해지는 견고함이 생기면 웬만한 바람에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돼요? 소망을. 왜 단단해지는 거로 인내와 연단이 되겠어요? 3년 뒤에 내 집 봤잖아요. 멋지게 지어진. 아까 그 판잣집에 살던.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소망.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맡게 하는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예정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지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